것을 이 바리새인들의 퍼부은 예수님의 이 화의 저주를 듣게 되죠. 그냥 화가 아니라 7개의 화를 7가지의 화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이 7번 나오죠. 그러니까 7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빗대어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복에 대한 이야기는 팔복.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팔복이고 5장은 마태복음 23장은 7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저주보다는 복이 더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뭐 그거는 뭐 우리가 보는 생각이고 사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7개의 화는 완전한 화죠. 그러니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 밑바닥에 떨어진, 그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밑바닥에 떨어진 이 바리새인들을 나타내시기 위한 예수님의 일종의 수사법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왜 7번이나 하셨을까? 지금 얼굴에다 대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본 사람은 아마 화끈거렸을 거예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더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고 신임을 받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은 되게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무슨 대형 교회의 어떤 목회자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충격이 있겠죠.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이들에게 임할 하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몇 가지의 화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지금 보니까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면 이 외식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입니다. 속으로는 외식하고 불법이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옳은 말을 하고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겉으로는 축복의 말을 하고 겉으로는 바른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안에는 사실 그것이 없는 것이죠. 자기 안에는 더 반대되는 불법, 탐욕, 그리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죄악, 악독 이런 것이 가득한데 한마디로 마음속에는 불인데 이 입으로는 한마디로 뭐 생명수를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사람이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뭐랄까요? 위선적인 부분이 있죠. 그건 뭐 의도치 않게 살다 보면 생기는 일이지만 그런데 이제 아예 의도와 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아예 이렇게 이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외식적이 된 이 사람들의 이 과정과 역사는 분명히 있겠다. 분명히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분명히 자기의 행동이 어느 정도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 속에서 뭔가 현실과 또한 그 이치에 대한 괴리가 일어나면서 그런 괴리감을 자기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겨내고 삶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놓쳐버리고 어느 순간 그것을 버려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리는 지키고 싶은데 그 자리에 대한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다 이 모양이 아닌가 싶어요. 뭐 너무 정신을 싸잡아 욕하는가요? 뭐 국민을 위한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뭐 여나 야나 다 똑같이 뭐 이것이 바로 뭐 정의고 공이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검찰들도 보면은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상을 보세요. 다 드러나는 것은 자기 봐주기, 감싸기, 자기 사람들 지키기, 그리고 자기 배불리기.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뭐 검찰권들이죠.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의 뭐랄까요, 그 허물, 요만한 허물은 막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 검찰 안에 있는 막 이만한 허물은 덮은다든가, 아니면은 국민들의 권익은 이만큼 우겨준 척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막 이만큼 챙기는 뭐 이런 이 소위 말해서 이 정치인들의 행태 보게 되는데, 사실 이런 모습은 제가 볼 땐 이미 마음속에 이 정의의 기준, 공의의 기준, 그가 가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마 마음 한구석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타당한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잣대는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 앞에서는 이거는 뭐 전혀 숨길 수 없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꾸 사람의 잣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우리가 막 생각이 흔들리고 또한 생각이 복잡해지긴 하는데, 결국 우리의 삶의 표대와 잣대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에 있는 것이죠. 말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옳은 게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 기준, 하늘의 기준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의 사람들인데, 바로 그러한 이 땅의 사람들로서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그 기준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묘하게 지금 걷어내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들의 외식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도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유대인들은 자체 유대인들만 상대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유대인들도 이방인을 선교를 했어요. 단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했는데, 율법을 준수할 것을 이제 맹세받고 율법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할례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이나 이럴 때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섬기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이 나름대로는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이 이런 선교 활동을 적잖이 한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선교 활동을 이렇게 빗대어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따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앞서서 내 말을 잘 듣는, 내 뜻을 잘 따르는, 그리고 우리 편이 될 만한 사람들을 키워낸 겁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키워내는 게 아니라 자기 제자들을 열심히 키워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또 자기에게 소위 말해서 이 여러 가지 이익을 주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죠. 하나님의 백성이지 목사의 백성이 아니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에 해당되는 이 바리새인들은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다고 얘기하면서는 이 선교조차도 자기들을 위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천국 자식,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들어요? 지옥 자식 만드는 거다. 왜냐하면 니네들이 지금 하는 행태가 지옥의 행태인데 그거를 가르치면 똑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작태를 통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서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세요. 이 서원이 뭡니까? 옛날에 저는 애들하고 얘기할 때 잘 안 믿어준 막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데 말이야,
그것도 안 되면 야 내가 우리 어머니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말이야.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뭐 이런 거 얘기했죠. 근데 그런 거 맹세할 때 꼭 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서원을 하는 것도 이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보면서 야 내가 너하고 약속을 지킬 거를 저 성전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할게 얘기한다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저 성전에 있는 제단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할게. 이 말은 꼭 지킨다는 얘기죠. 반드시 지키겠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걸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 성전을 걸고 혹은 성전의 제단을 걸고 이렇게 그 서원을 했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성전에다 대고 서원을 하고 제단에 대고 서원을 했으면 안 지켰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했는데 근데 그 약속을 그 서원을 안 지키는 사람이 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서원을 잘못했나? 이제 그리고 찾아갑니다. 아니 내가 이 성전에 대고 저 사람하고 했는데 저 사람이 안 지키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위 말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성전에다 대고 하면 돼. 그냥 제단에다 대고 하면 돼. 제단에다가 제물을 바치면서 말이야. 그 제물에다가 대고 이 서원을 해야 더 확실하지. 그리고 성전에다가 말이야. 저 성전에 있는 금딱지가 막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부를 하면서 그렇게 서원을 해야 맹세를 해야 그래야 이게 확실하는 거지. 그렇게 그냥 성전에다 대고 제단에다 대고 하니까 그게 별로 효능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왜 얘기를 했겠어요? 정말 성전과 제단이 효능이 없고 효험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다 대고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제단을 대고 이 맹세하고 서원하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는 소리죠. 함부로 사람들 앞에 맹세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이해도 하지 못했고 다른 식으로 이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술 더 떠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거를 빌미로 소위 말해서 이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돈을 거두고 재물을 거두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떨어지는 게 결국 누구한테 떨어져요? 자기한테 떨어지니까. 어차피 성전 앞에서도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받고 그러는데 그거 못 하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방식으로 갖다 판 거죠. 세일즈를 한 겁니다. 지금도 이제 예수님 이름 앞두고 장사하시는 분들 많죠. 예수 장사하시는 분들.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 될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예수 이름 걸고 장사하고 예수의 이름 걸고 축복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의 정말 이 마음속에 신뢰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런 거 원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단에 대한 맹세와 서원은요 아예 하지를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 자체가 이미 불순하고 그런 것 자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옳지 않기 때문에 서원을 하지 그렇게 남용되는 서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외식을 얘기함에 있어서 이런 겁니다. 중심이 그 것과 다르고 그 다음에 그의 말과 삶이 다른 것처럼 이들 속에서도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모순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모순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제 11조가 얘기 나오는데 10의 1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의 제물이죠. 근데 그 10의 1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보리 혹은 우리가 가축 이런 거 드릴 때 보통 어떻게 하면은
그 모든 10의 1을 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박하, 회양, 근체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작은 것들에까지 10의 1을 떼라고 얘기를 막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소위 말해서 율법을 잘 지켜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근데 실상의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그런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는 막 이거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겉으로는 가장 큰 거, 정의, 긍휼, 믿음, 진짜 지켜야 될 굵직굵직한 거는 다 빼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게 24절에 보니까 하루 살리는 거저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벌레를 접촉하면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이렇게 비울 때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에 간혹 가다가 곤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포도주를 할 때 걸러냅니다. 그 체에 걸러내서 그 물을 막 이렇게 받고 거기에 있는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따로 이렇게 빼서 버려버려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야, 그 모기 한 마리 그것 때문에 그렇게 쩔쩔 매는 놈들이 너의 삶 속에서 그 분리를 그렇게 붙잡고 있는 모습은 도대체 뭐냐? 이게 모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겉에는 깨끗한 잔과 대접인데 정작 그 안에 담은 건 뭐예요? 탐욕, 하나님을 향한 이 방탕함, 뭐 이런 것 담고 있으니 이거는 어떻게 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하면서요. 결국 너희들은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겉에 보기에는 막 반반한 거예요. 하얀 거예요. 겉에 보기에는 아무 깨끗한 거예요. 밑에는 시체가 썩고 있죠. 바로 이러한 모습, 우리가 신앙적으로 양심을 버리고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외식과 위선이죠. 사람들 보기에만 멀쩡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세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모토는 그거예요.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만 감사한 말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때로는 못 거두더라도 중심을 보시거든요. 내가 엄청난 열매를 많이 걸어도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그 중심 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마치죠. 우리 26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중심. 예,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이 먼저입니다.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중심의 진실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